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거룩한 방향으로 나의 삶의 행로를 바꾸어 나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11월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2달을 남겨놓았습니다. 남은 2달 후회하지 않을 것들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의 심각한 시위 소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올 2025년 상반기 부채율이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113%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경제 규모보다 프랑스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쉽게 풀어보자면 프랑스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프랑스가 가진 빚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부채 비율은 60%가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113%의 부채가 있다는 것은 이 기준의 2배가량 많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재정 부담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로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프랑스가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IMF 위기에 돌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방비를 제외한 복지 의료 예산 감축안과 공휴일 중 이틀을 폐지하는 안건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건축안을 두고 국민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죠.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우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프랑스 국민들은 이번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긴축 예산안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무려 80%의 프랑스 국민이 이 긴축 예산안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위대가 확산되며 바이루 총리는 내각 불신임 투표에서 불신임까지 되어 사임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프랑스 내각이 총사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시위를 촉발하게 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론 복지 혜택을 줄이고 물가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시위를 하게 한 이유이지만 특별히 프랑스인들은 휴일과 휴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들의 휴가를 건드리면 이것은 곧 전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휴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긴축 예산안 발표에 휴일을 줄이겠다고 발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공식 휴일 중 의미가 희미해진 날 이틀을 뽑아 그 날을 더 이상 휴일이 아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로 이 방송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물론 휴일 이틀을 더 이상 휴일이 아니게 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프랑스 정부가 더 이상 의미가 희미해졌다라고 꼽은 그 두 날 때문입니다. 그들이 꼽은 그 두 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두 날, 그 두 날 중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이고 그들이 폐지하자고 한 두 번째 휴일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프랑스의 기독교 역사는 5세기경 프랑스가 프랑크로 불리던 당시 클로비스 1세라는 왕이 세례를 받으며 교회의 맏딸이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있던 16세기에는 그 유명한 장 칼뱅에 의해서 개신교 신학이 정립되어 갔고 장로교의 교리도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에는 종교 개혁에 불이 붙기도 했고 그 종교 개혁에 참여한 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며 로마 카톨릭과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1572년 8월 카톨릭을 지지하던 왕의 어머니가 카톨릭 공주와 종교 개혁 지도자의 결혼을 주선하며 두 교파 사이의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여 종교 개혁 지도자들을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 개혁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려는 정치적인 계략이었고 그렇게 모인 종교 개혁 지도자들과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을 향한 학살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그 학살은 온 프랑스로 확대되었고 무려 2만 명이 넘는 개신교인들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들의 피 흘림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난해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퇴폐적인 공연을 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포즈를 취하며 퇴폐적인 공연을 이어간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연 직후 있었던 기독교계의 항의에 주최 측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축제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주장 그 둘 중 어느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의도적으로 조롱한 것이어도 문제이고 그리스 신화를 재현한 것이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의미가 희미해진 공휴일은 휴일에서 제외하자라며 부활절은 그 의미가 희미해졌다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어도 생명 참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에 있는 체리힐 새행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1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변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주에는 약 4,0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10여 년 개척교회를 거쳐서 50년 또는 60년까지 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민 인구가 현재의 줄어들고 오히려 역이민이 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한인교회 교인 숫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 문을 닫는 실정에 있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한인 1세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는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마다 목회자의 정년이 정해진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주변의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담임 목사님의 교체 시에 순조롭지 않는 절차와 교인들의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않아서 세대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세대 교체를 한 교회도 있고 앞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 할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나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에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신다면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많은 혼탁하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미주에 이민 온 한인 1세들이 곳곳에 한인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뜨겁게 교회를 부흥시키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한인교회에 이제 세대교체를 하거나 해야 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세워지고 세워져야 할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사무엘로 인하여 강건하게 세워졌듯이 다시 한번 강건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임금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 새롭게 세대교체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주의 계획과 뜻대로 주 위에 헌신하며 이 땅을 회복해가는 주의 교회를 세우소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넘쳐 이 땅의 요구보다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잃어버린 영혼과 타락한 도시를 보며 애통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주의 계획과 뜻대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 즈음의 시대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지,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 유명했던 박사 발람의 예언과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까지 관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발람은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했고, 다니엘은 그 별이 언제 오실지를 예언해 두었기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언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 사실 오늘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다니엘은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기록한 것만이 아니죠. 그 메시아가 죽으실 것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왕의 죽음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아, 그래서 그들이 몰약과 같이 장례에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서요. 3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지난 시간 헤롯 왕에 대해서도 좀 나누었습니다. 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아내는 물론 아들들까지 죽인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런 헤롯에게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하며 찾아왔으니 큰 소동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헤롯은 자신의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장소를 묻지요.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은 야곱의 한 별이 태어나는 시기는 알았지만 탄생의 장소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 장소까지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서 생각할 것은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물었는데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왕은 곧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기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는 단순한 구원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이 이렇게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엮어서 대답을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자 이번에는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 정말 두 군데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이야기했네요. 네. 그렇다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말씀들이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성경을 공부하던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라면 다니엘의 글도 알았을 텐데요. 결국 그들은 메시아께서 언제 어디에서 오실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네. 너무한데요. 네, 안타깝죠.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든 오시지 않든 별 상관을 하지 않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현상인데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헤롯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보이죠. 그러네요. 오히려 자신의 왕권에 해가 될까봐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려고 하네요. 예,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헤롯의 뒤에 있는 실질적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왕인 것이죠. 그 왕이 참된 왕이 오셨으니 긴장하는 것이고요. 그 참된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하시죠. 은밀히 불렀다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 모르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은밀히 불렀을까요?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헤롯은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언제 그 왕이 태어났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그 왕을 잡을 테니 말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얻고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하죠. 자신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며 말입니다. 정말 음흉하네요. 사탄 마귀가 바로 이런 존재이군요. 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모습이요. 그렇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모습이 바로 그랬죠. 맞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왔지만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헤롯 왕과 헤어지고 나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밖에 나오니까 별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해 갔다고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처음 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약 2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하여 여기로 온 것은 아니었고 이들은 별의 출현을 보고 온 것뿐이었는데 이번에 헤롯을 만나고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2년 만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이번에는 아기 있는 장소 위로 가서 머물렀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반쯤 자란 소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셨지요.
그때 아기는 헬라어 브레포스를 사용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지요. 그럼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님은 갓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껏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요. 네, 자, 황금은 일반적으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몰약은 아까도 김명아 아나운서가 언급한 것처럼 장례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죽음을 상징하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한 별,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 존재가 왕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발람과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을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하고 기록을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유대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동방 박사의 방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해 오신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하지요.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왕권을 가진 야곱에서 나온 한 별, 다니엘이 예언했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줄 그분이 오셨기에 와서 경배하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는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항상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문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기도 하신데 왜 굳이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을 가라고 하실까요? 헤롯이 찾지 못하게 숨겨주시던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헤롯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헤롯을 일찍 부르셨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답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해 가시죠. 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그 성품을 중심으로 맞추어져 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일도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아야만 하겠죠. 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늘 결과에 집중합니다. 결과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얻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도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도구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마태는 이 일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자궁 속에서 400년간 자라나서 태어났을 때에 그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모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나 선지자 모세나 이 모든 것이 다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네. 야곱과 그의 12아들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요셉이잖아요. 그렇네요. 이름이 똑같은 요셉이네요. 그렇습니다. 첫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죠. 이번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역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굴에 누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요셉이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려 강보에 싸서 굴에 누인 사람 누굽니까? 그건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같은 이름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로 성경의 구약의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들인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에 기록된 것들이었네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요, 마태가 알려주려 하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요. 16절부터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네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꼭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버리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 둘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가기에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증거이며 이제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그 부활절의 의미가 희미하니 이제는 휴일에서 제외하자고 한 것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그런 프랑스 정부의 발표에 프랑스 시민이 시위를 벌인 이유가 부활절의 의미를 가볍게 여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법적으로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을 빼앗긴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너무도 감사했던 일, 너무도 감격적이었던 일, 너무도 기뻤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땐 그랬지 하며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잊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이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여 다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와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